청취자님 안녕하세요. 누군가한테 뭘 좀 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특히 돈에 관한 이야기면 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고대의 편지에는요. 상대방이 기분 좋게 심지어는 즐거운 마음으로 나누게 만드는 아주 놀라운 설득의 기술이 담겨 있습니다. 과연 그 비밀이 뭘까요? 오늘은 고린도후서 9장을 통해서 주는 행위를 둘러싼 인간 심리의 지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와,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이게 사실 그냥 헌금하세요 하는 그런 명령서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한 리더가 공동체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서 선한 일을 끌어내는가에 대한 아주 정교한 심리 전략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그 전략의 첫 단추는 돈 이야기가 아니라 칭찬으로 시작됩니다. 자, 그럼 그 심리 전략의 첫 단계부터 한번 파헤쳐 볼까요? 글의 시작이 진짜 의외예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이러면서 한 발 딱 빼는 듯한 자세를 취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미 당신들의 열심을 잘 알고 있고 심지어 다른 지역 사람들한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 이렇게 자랑까지 했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직접적으로 돈 좀 모아주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훌륭함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상대방이 자존감을 한껏 높여주면서 대화를 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준비해갔는지 제가 이미 다 알고 있고 심지어 여러분을 롤모델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셈이죠. 2절 뒷부분에 나오는 너희 열심히 펑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이 말이 바로 그 뜻이군요. 한 공동체의 선한 행동이 다른 공동체에게 긍정적인 자극, 영감을 주었다는 거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기부 챌린지를 유도한 거네요. 공개적인 칭찬을 통한 동기부여. 내가 여러분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고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명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그 기대에 부응합시다. 이 메시지를 아주 세련되게 보내는 거죠. 그런데 잠깐만요. 4절을 보면 좀 미묘한데요?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거는 듣는 사람 입장에선 약간의 협박이나 감정적인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너희도 창피하겠지만 내가 더 창피할 거다. 이런 뉘앙스인데 이게 과연 순수한 동기부여일까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실제로 이 구절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서요. 평판과 명예라는 사회적 심리를 건드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걸 단순한 협박으로만 보기는 좀 그렇고 필자가 이 일을 얼마나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장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공적인 업무가 아니라 저의 개인적인 신뢰와 명예가 걸린 일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죠. 네, 이를 통해서 이 요청에 개인적인 진심 또 절실함이 담겨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이 정도 믿음은 있잖아요 라는 호소에 가깝다는 말씀이시군요. 이렇게 칭찬도 하고 살짝 압박도 하면서 공을 들이는 이유가 결국 진심을 원하기 때문이겠네요. 5절을 보면 이 나눔이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가 되게 하려 한다고 나오니까요. 마지못해 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겠죠. 바로 그겁니다. 필자는 결과물인 돈의 액수만큼이나 그 돈이 모이는 과정, 그리고 동기의 순수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억지가 아닌 마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원칙이 7절에 나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라는 표현이 정말 흥미롭네요. 보통은 희생이나 의무 이런 걸 강조할 것 같은데 즐거움이라니요. 이건 주는 행위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뒤집는 것 아닌가요? 마치 의무적으로 하던 숙제가 가장 재미있는 취미가 되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주는 행위의 그 자체에서 기쁨을 찾는 경지에 대한 이야기죠. 이 한 문장으로 필자는 나눔을 고통스러운 희생이나 부담스러운 의무의 영역에서 자발적인 즐거움과 기쁨의 영역으로 옮겨놓습니다. 나눔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의 내면까지도 풍요롭게 만드는 행위라는 관점을 제시하는 정말 중요한 구절이죠. 이게 이 모든 심리 전략의 최종 목표인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칭찬과 명예를 통해서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하고 최종적으로는 각 개인이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것. 이게 설득의 첫 번째 단계군요. 하지만 아무리 마음이 즐거워도 제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으면 나누기 어렵잖아요.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필자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주제인 나눔의 경제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필자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그 농사의 법칙을 가져오죠. 6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비유요. 이건 뭐 누구나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원리네요. 그런데 자칫하면 내가 100만 원을 내면 나중에 200만 원으로 돌아온다는 식의 기복적인 투자 심리를 자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위험이 있죠. 그래서 문맥을 잘 봐야 합니다. 필자가 말하는 거둠이 단순히 물질적인 보상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즐겨내는 자라는 바로 앞의 가르침과 충돌하게 되잖아요. 아, 그렇죠. 여기서의 거둠은 훨씬 더 광범위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면 공동체와의 깊어진 유대감, 아니면 개인적인 만족감과 기쁨, 그리고 더 많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확장, 뭐 이런 것들이죠. 그 거dum이 꼭 돈이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마치 우리가 시간을 내서 친구 이사를 도와줬는데 나중에 그 친구가 돈이 아니라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옆에 있어주는 것과 같은 그런 사회적 자본의 형태로 돌아오는 걸 상상하게 되네요. 정확합니다. 이건 거래가 아니라 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대함이라는 씨앗 자체가 풍성한 열매를 낳는다, 이런 자연법칙을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필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 즉 나누면 내 것이 없어진다는 그 두려움을 해소시켜 줍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8절과 10절을 보면 이 나눔의 자원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전제를 깔고 있어요. 8절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고 말하고, 10절은 신을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모두 주시는 분으로 묘사하거든요. 아, 씨랑 먹을 양식을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네요.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자원, 즉 씨하고 당장 우리가 살아갈 양식인 빵, 모두를 신이 공급한다는 의미니까요. 나눔으로 인해서 내 생계가 위협받을 거라는 공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주는 그런 약속처럼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씨앗과 영식을 구분함으로써 나눔, 즉 씨앗 뿌리기가 생존을 위협하지 않을 거라는 안정감을 주는 거죠. 더 나아가서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통해서 이 나눔이 고갈이 아니라 더 큰 풍요로움으로 가는 길이라는 역설적인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통로라는 거예요. 통로요? 네. 신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이유는 금고에 쌓아두라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선한 일을 하도록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라는 것이죠. 선순환 구조네요. 신이 풍요롭게 채워준다. 그럼 우리는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즐겁게 나눈다. 그 결과 더 많은 나눔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 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인색해지지만 잠시 나를 거쳐가는 통로라고 생각하면 훨씬 너그러워질 수 있겠군요. 바로 그것이 필자가 제시하는 나눔의 경제학의 핵심입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두려움을 넘어서는 신뢰에 기반한 풍요의 경제학이죠.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을 이끌어내는 심리학, 그리고 나눔이 고갈이 아닌 풍요로 이어진다는 경제학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파급 효과, 즉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한 답은 무엇인가요? 여기서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인 나눔의 파급 효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필자는 이 나눔이 최소 3가지의 강력한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뭔가요? 가장 명백하고 실질적인 효과죠.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겁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빵을 주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직접적인 도움, 이게 나눔의 시작점이죠.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필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죠. 두 번째 효과는 물질을 넘어선 감사의 확산입니다. 12절 뒷부분을 보면 이 나눔이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라고 말해요. 즉 A,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B, 어려움에 처한 교회를 돕는 행위는요. B가 A에게 감사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B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신에게 감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주는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근원. 이 세 주체가 하나의 거대한 감사 네트워크 안에서 연결되는 그림이네요. 나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입에서 신을 향한 감사가 터져나오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나의 행위가 내가 의도한 것보다 훨씬 큰 영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효과는 이 네트워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관계의 변화입니다. 13절을 보면 이 나눔이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이 진짜라는 증거가 된다고 말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들의 신념을 증명했다는 거죠. 그 증명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하겠네요. 바로 그 지점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14절을 보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주는 이들을 위해 간구하며, 즉 기도하며 그들에게 베풀어진 은혜 때문에 그들을 사모하느니라고 해요. 사모한다는 건 깊이 그리워하고 사랑한다는 뜻이잖아요. 와, 단순한 원조 관계를 넘어서는 거네요. 처음에는 돈이 오고 갔을지 몰라도 이제는 기도와 사랑이라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오고 가는 관계로 발전하는 거군요. 얼굴도 모르는 두 공동체가 하나의 가족처럼 묶이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물질적인 나눔이 멀리 떨어져 있던 두 공동체 사이에 깊은 영적,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강력한 매개가 되는 겁니다. 필요를 채우는 것에서 시작해서 감사를 낳고 마침내 사랑과 연대의 관계로까지 발전하는 것, 이것이 필자가 그려낸 나눔의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나눔과 관계, 감사의 대서사시는 15절의 짧고 강렬한 한 문정으로 마무리되네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인간의 나눔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결국 그 나눔을 가능하게 한 근원적인 선물에 대한 감사와 찬탄으로 되돌아가면서 끝을 맺는, 와, 정말 완벽한 구조입니다. 맞습니다. 결국 인간의 너그러움은 신의 너그러움의 반영일 뿐이라는 최종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죠. 이 모든 선순환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은 바로 신의 선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글을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고린도서 9장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기부를 요청할 수 있을까 이 질문으로 시작했는데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나눔에 대한 심리학, 경제학, 그리고 공동체학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그림을 보게 됐네요. 네, 이 글은 나눔을 단순한 자선이나 거래가 아닌 개인과 공동체 모두를 변화시키는 전환적인 행위, 즉 Transformative Act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핵심은 중요한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것을 주는 태도와 동기라는 점, 그리고 개인의 풍요로움은 결국 공동체의 풍요로움을 위한 통로가 될 때 가장 큰 의미를 갖는다는 점일 겁니다. 이 글에서는 즐겨내는 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주는 행위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글에서 경계하는 억지나 인색함이 아닌 진정으로 즐거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나눔을 실천한다면 우리의 삶과 공동체는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봐도 좋지 않을까요?